고요한 일상에 숨겨진 마지막 경고, 지금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의 전생애에 걸친 영적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낙로한 진실은 당신이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함정이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위기도 혹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재앙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함정이 보이지 않고 미묘하며 지극히 영적인 것이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을 이미 휘감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바로 대다수가 이 덫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안전하고 선택받았으며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의 차 그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의 삶은 참으로 바쁘고 치열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일과 속에서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저력 있는 민족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단지 전쟁이나 지진, 재난만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덫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덮치는 덫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덫이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삶, 바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덫은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덫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찬송을 부르며 봉사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조용히 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 교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긴급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혹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그저 판에 박힌 습관처럼 느껴지거나 기도할 때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덫이 당신의 주위를 조여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덫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저항 없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에는 영원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을 옥죄어 올 위험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밤새도록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보면 아침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세상은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고 영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능력 없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진한 커피인 척하는 설탕물처럼 말입니다. 달콤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설교자들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동기부여 연설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십자가도 회개도 거룩함으로의 부르심도 없습니다. 둘째, 사랑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서서히 식어 마침내 믿음은 텅 빈 의무감이나 종교적 습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 그분은 일상이라는 질식할 듯한 마취제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분주함, 쾌락, 그리고 염려로 가득 찬 삶. 겉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조용히 당신을 성령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 삶입니다. 마치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 사는 듯한 느낌. 아침에 일어나 허둥지둥 출근하고 끝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짧은 기도를 하고 잠드는 것. 이 순환이야말로 덫을 단단히 조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덫과는 달리 이 덫은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잠깁니다. 그리고 가장 오싹한 사실은 희생자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단적인 무감각, 영혼의 공동 수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이 바로 경고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덫의 위험은 그것이 사악하게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편안함, 평화, 안전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능력은 빠진 채 그저 종교적인 삶의 외양만을 갖춘 모습으로 말입니다. 원수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그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이 덫의 미끼는 바로 십자가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원하신다고 말하지만 결코 회개나 희생으로 당신을 부르지 않는 부드러운 종교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만 변화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사역에 헌신하지만 결코 그분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르짖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숙제처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벽을 쌓는 조용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덫의 격발 장치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자기 의가 뿌리 내릴 때 덫은 찰칵하고 닫힙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바뀔 필요가 없어 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릴 때 말입니다. 분주함이 고요함을 밀어낼 때 덫은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작은 죄들, 약간의 부정직, 불순결, 씁쓸한 마음과의 타협을 당연하게 여기고 변명할 때 덫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인계철선입니다. 일단 덫이 조여지면 그 징후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명백해집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무뎌집니다. 순종은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마침내 선택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짜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주는 평안입니다.
영원히 가까워지는 동안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디 이미 자신들 주위에 다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 중 하나는 말씀 안에서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먹였던 말씀이 이제는 지루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앉는 대신 짧은 영상, 밈, 그리고 간단한 묵상글을 선택합니다. 깊이는 영적 정크푸드로 대체됩니다. 기도는 메마릅니다. 은밀한 기도의 장소는 생명줄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삶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교만이 방어기제를 세우며 솟아오릅니다.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 그 완고함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마음 주위에 방패를 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선택들이 당신 영혼의 상태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꺼라. 사과해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속삭이실 때 순종하는 대신 당신은 망설입니다. 협상합니다. 지체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함 하나하나가 더들 조금씩 더 조여갑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지체함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이 더들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주의력을 빼앗는 경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끝없는 콘텐츠의 흐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스크롤링은 도파민을 분출시키고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낭비처럼 느껴지고 고요함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희미한 배경소음으로 전락합니다. 분별력은 무뎌지고 성령님의 외침은 수많은 알림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의 영성은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 대형 집회, 그리고 감정적인 황홀경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한 친밀함은 시들어갑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 불은 원하지만 가정의 제단은 외면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지만 월요일 아침에 들려오는 그분의 속삭임은 무시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성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등불은 켜져 있지만 기름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체함은 치명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처녀처럼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가 끝없는 기회를 의미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문은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외침은 여전히 기름을 사기 위해 허둥대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덫의 영원한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 번째 손실은 기름, 즉 하나님의 임재, 당신의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내면의 불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이나 부모님의 기도, 혹은 어제의 은혜로운 경험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당신의 등불을 채우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손실은 분별력입니다. 영적 감각이 너무 무뎌져서 당신은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평안으로, 지체함을 은혜로, 자기 기만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시작할 때 5분 전 경고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손실은 진정성입니다. 겉으로 당신은 강하고 활동적이며 존경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을 측정하십니다. 만약 순종이 없다면 더든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된 순종은 곧 불순종입니다. 더든 반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저함만을 요구할 뿐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매듭이 마지막으로 조여지기 전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명확함에서 시작됩니다. 소음을 걸러내십시오. 당신의 주의를 가장 많이 빼앗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7일 동안 끊어보십시오. 소셜 미디어일 수도 있고 넷플릭스나 게임 혹은 끝없는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침묵과 예배,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영혼의 해독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은밀한 기도 장소에서의 긴급함입니다. 비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 아침에 첫 15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편, 복음서, 잠언을 펴십시오. 천천히 읽고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 조각 한 조각이 바로 원수가 덫을 조이는데 사용하는 쇠사슬입니다.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그 후에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뒤집으십시오.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당신의 눈과 귀, 입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며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며 동행해줄 2명의 믿음직한 동역자와 함께 책임감 있는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외쳤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 덫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것이 반역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처럼 보입니다. 편안함처럼 보입니다. 지체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밤중의 외침은 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 엉킨 매듭을 풀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깨울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들어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분주합니까? 당신은 순종하며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어제의 기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신은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부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부르심은 긴급합니다. 지체